은혜의 통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신문사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생활이 있었는데요. 골동품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목적처럼 열중했던가 봐요.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만 하면 세계 어디든 찾아가가지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많은 귀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일화들이 이렇게 몇 개 전해져 온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다는 도자기가 하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잡지에서 그 사진을 보는 동안 너무 이게 멋져가지고 정신을 뺏겼다고 합니다. 저걸 내가 꼭 사야 되겠다 하면서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추적했는데 그 유물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잡지를 어떤 잡지를 보니까 자기가 찾는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에게 팔렸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미국에 있구나.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 이름이었대요. 그 소장품을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집에다 갖다 두기만 했지.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잘 포장되어가지고 구석에 먼지 쌓여서 보관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의 예로 제법 이렇게 잘 사용되는 일화입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보냈다가,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직원 대신 보냈다가 직원이 헤매고 다니다가 와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던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전적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가 봐요. 우리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은혜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감격해야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론에는 대체로 자기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대략적인 큰 전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총장이 취임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취임사에는 자기가 앞으로 이 대학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있기 마련이겠죠. 즉 처음 말하는 내용이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목적을 얘기하는 총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십계명, 율법 수여, 하나님과 그동안에 앞으로 맺어갈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것이 율법의 약속으로 이제 맺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의 목적과 근본 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업어서 옮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재앙으로 벌하시고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즉 이스라엘의 지금 생존해 있는 이 모습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지만 그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는 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요즘 어린 학생들을 다 그렇게 너무나 많이 써서 그냥 익숙해집니다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양 무슨 치, 쓰레기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참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난 아니냐가 문제죠. 난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 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미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사명과 삶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즉 우리는요, 지금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요,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여러분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보물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이야기하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세굴라라는 말을 보석, 금, 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적어두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석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언급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세계가 나에게 다 속했다, 세계가 나한테 속했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세계가 나에게 다 속했다, 즉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중에서 특별한 세굴라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렇죠?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세굴라라는 것이죠.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굴라인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켜주신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는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비유로 눈동자를 사용해요. 눈동자. 눈은 신체 부위 중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사람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이 소중합니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가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랬듯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물어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행동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신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따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완전하게 노예가 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 의미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모든 세계가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너는 내 특별 소유다. 세굴라다. 너는 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세굴라라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감정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천하만국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걸 정말로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너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요, 자긍심. 자긍심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이겠어요?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세굴라라는 믿음이 있을 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인 세굴라로서의 신분과 그것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절대 보장에 근거되어 있는 거지요. 이 영적 정체성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외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우리 기쁨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즉 우리를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을 히브리어로는요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이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쿤이 이제 그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쿤에서 파생된 게 코헨이라는 말이에요. 서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서 있다는 것은 봉사하는 자세인 거예요.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주인이 있다면 서서 주인 앞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면서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는 자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코헨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6절에서는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봉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일, 사역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으시고
백성 대표로 제사장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었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과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해라 백성들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죄 용서를 청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6절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은혜, 관계의 회복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깝게는요,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형통함과 강함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통함과 강함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강대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열방들에게 더 크게 인식되겠죠. 여러분, 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 차지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거의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모두 다 솔로몬의 어떤 소유로 보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기에서 큰 강에서부터 대해까지 모두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 때 성취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과 화친하려고 보물들을 솔로몬에게 보냈고, 중요한 거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즉,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예멘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베풀었던 그 은혜의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저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강력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6절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런 복된 나라가 되는 조건은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민족이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알고 계시죠?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세굴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미지 중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세굴라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서 카도시한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다오, 이 말씀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특별한 소유에 걸맞는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다오,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죠. 그 관계가 5절 본문 처음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본질적인 언약 관계가 올바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세굴라가 받는 하나님의 복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플로잉의 법칙입니다.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넘쳐 흘러가는 것이 샘. 그렇죠? 샘. 나를 흘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교회인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틀림없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그 뒤에 밝히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가정과 개인과 관계에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요, 의무를 다해라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결된 통로를 확보해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세굴라답게 카도시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강함과 부유함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종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해야 올바른 인식인 것이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의 골동품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사명과 받은 은혜를 여러분 다시 깨닫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유 뭐였습니까? 세굴라. 그 세굴라에 걸맞는 거룩한 삶, 카도시.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릴 뿐입니까? 아니죠. 이웃에게 이 은혜와 복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세움받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